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시험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에 물 찔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송으로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So
오늘 성탄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모든 교회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기쁨과 평안 그리고 소망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마 기독교인이면은 대부분 잘 아는 성인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아사시 출신이고, 죄송합니다. 아시시 이탈리아 출신인데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하트마 간디, 이 사람이 이 성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년마다 한 번 성 프란치스코가 태어난다면 이 세상의 구원은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가 기록한 평화의 기도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잠시 낭독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죽음으로써,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쩌면 이 기도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기록해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그 다음 부분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선지자로 불릴 만큼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던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이가 힘이 많이 든 여선지자인 안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시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가장 구약적인 의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며 위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40장 19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동안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매일 기도를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나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시므온 선지자는 또한 성령이 항상 그 위에 머무는 신약적인 의인이어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이 시므온은 진정 성령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을 향하여 신학자 벵겔은 시므온은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전한 첫 선지자였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서 예언했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보지 못했지만 시므온은 바로 그리스도를 안고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한 첫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의 기도를 보면 주의 예수님이 오시면 그와 이스라엘 만민에게 커다란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오시면 이 세상에 노소,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에 오시면 이 세상에 나이가 든 연장자들에게도 소망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노약자분들이 이제는 내게는 어떤 소망이 없다고 불평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위 실버 세대가 되어도 소망의 끈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그 후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를 통하여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특히 여선지자 안나는 거의 100세가 다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출가한 후 7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84년 이상을 살았던 것을 볼 때 적어도 15살에 시집을 갔어도 거의 100세가 넘거나 그 정도 나이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의 이제 그 생일 초청을 받아 갔었는데 그곳에는 100세가 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총명하게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인사하며 그렇게 총명한 정신으로 그렇게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하며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주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며 소망을 갖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이제 연로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다음 세대의 새로운 탄생을 보며 또 다른 미래에 대한 부푼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할 사명들을 그들이 이루려는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본문의 시므온처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라고 고백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그는 가졌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는 말 속에는 그의 삶이 이제 마감된다 할지라도 그는 더 이상의 커다란 미련이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생에 대한 소망이 커져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죄가 간영하고 세상의 기후가 심각해지고 세상의 인심은 박하해지고 경제적인 삶은 어려워져 가는 것을 볼 때 그렇게 말하면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우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200여 년경에 마케도냐 왕국이 이 마카비우스 가문의 항거 전쟁으로 처지게 되었습니다.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142년부터 주님이 오시기 63년 전까지 79년 동안 팔레스타인에 세워진 유대인의 마지막 독립왕조인 하스몬 왕조가 들어섰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조도 BC 66년에서부터 61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의 침략으로 무너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는 새로운 패자인 로마 제국에 편입되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 되었습니다. 이러한 석국이 된 유대민족은 정통성이 없고 가이사에게 아첨하여 왕위를 얻은 헤롯 왕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 정세나 모든 상황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있는 막연히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 정치적 해방도 해주실 것으로 아마 예수님이 오시자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그 삶을 마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할 일을 마치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잠시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물으며 기대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들의 나라는 AD 70년에 티토스가 이끈 로마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그 형체마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 가까이 그들은 전 세계로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상한 것은 이런 그리스도의 오심과 복음의 확장은 이 세상의 혼란과 혼란 속에서 더 강하게 퍼져갔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은 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 한국의 기독교의 이 리더들이 한국의 기독교 국가가 되어 기독교의 세력이 세지면 복음의 전파가 더 쉬워지고 한국이 기독교 국가로 우뚝 서서 세계에 으뜸가는 국가로 될 것이라는 이상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은 물론 그 나라가 인정되지만 그 나라의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은 이루어지며 어떠한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주의 복음은 퍼져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유대 그때 암흑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열정은 있는데 그 마음속에 평안이 부족함을 저는 느낍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얘기하고 서둘러 무엇은 일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불안함이 느껴지는 것이 저만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순간에도 그 숨을 조금 급하게 내쉬면서 채로는 하면서 이게 불안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열정으로
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고민 속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때로는 힘들어지고 고난을 더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 평안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배소서 또한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계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는 곳으로 신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한 이때 오늘 누가복음 2장 13절의 이후에 나타난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말씀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참 기쁨의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우리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 보입니까? 당신은 이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라는 그런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과 안나에게 주셨던 그 소망이 13세기 초에 성 프란치스코에 주셨던 그 하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모두의 영혼 속에 오늘도 새롭게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 성도들도 주 안에서 소망으로 가득 차 이 성탄절 주일 이날에 소망으로 가득 차 우리의 연령과 우리의 세대에 관계없이 늘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귀한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가 넘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셔주시고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소서.